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은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와요.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몸이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도 야,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내가 실직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생겨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파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능력을 파괴해서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꿈을 파괴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파괴하여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자기가 거하던 왕궁을 이제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때 다윗은요,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의 손으로 가리고 맨발로 물면서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면 신을 사이도 없이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약에 저 같으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배신감이잖아요. 아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동안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했죠. 이 배신감, 참담한 두려움, 슬픔, 이와 같은 심령들이 아주 범벅이 돼가지고 여러분 입맛이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잘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아마 입맛이 떨어져서 먹지 못할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금방 체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뜬 눈으로 날밤을 샜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워 자고 깼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이 오면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곧 아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사람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멀리서 우리를 붙드실 수 없잖아요. 함께 하면서 옆에서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은요, 대체로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요, 정말이지 많은 사람, 아니죠,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10자녀를 가졌어요. 그뿐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사랑과 의로움이 있어서 손을 펴서 구제하기도 잘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만일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하지? 재앙이 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잃게 되면 어떡하지? 재앙이 일어나서 큰 재난이 와서 내 재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큰 질병이 와서 내 몸이 상하고 고치지 못할 질병이 내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욥은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욥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심령에서 즉시로 두려움을 쫓아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의 심령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떨쳐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이 들면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요, 고개를 털어버린대요. 생각이 여기서 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털어버린대요. 이렇게.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몇 번 털면 그냥 털어진대요. 참 재주도 많으신데 그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요, 부정적인 생각 저도 들 때가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갑자기 염려가 엄습해요. 그럴 때 여러분,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거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은요, 부정적인 생각, 염려,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수마귀는 넌 할 수 없어. 넌 패배할 거야. 넌 이제 끝났어. 문제가 너무 커서 너는 이 문제 앞에 너는 망할 거야. 원수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너는 이제 네 시대는 끝났다. 친구들이 기껏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는 말이 오히려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나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두려워하지 마 하는 사람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 생각만 해도 두렵잖아요. 12년 동안 혈병을 앓던 여인,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제도 없고 치료할 의원도 없어요. 치료하느냐고 가사는 다 탕진했어요. 얼마나 안심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한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거기서 고난당하는 제자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난당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까? 예수님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한데, 너희는 온 천하보다도 너희들은 귀한데,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들으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의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 넣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 말씀이 두려움의 순간에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시편 3편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응답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걸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안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사르세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7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 3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그 구절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중풍병자,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사용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당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로 그 여인은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소리 지른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인 줄 알고는 제자들이 안심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명하사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봅니다. 풍랑을 봅니다. 그래서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잡아 이끄시며 구원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세 가지 경우 보세요.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신 모든 경우가 모두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제가요, 눈이 좀 나빠요. 시력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좀 나빠져가지고요. 공부할 때 학창시절에 칠판이 안 보였어요. 칠판에다 글을 써놓으면 칠판이 안 보였어요. 글자가. 그렇지만 안경을 쓰고 콘택트 렌즈를 끼니까 보이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흐려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의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어떤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